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과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또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왔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대부분 구경꾼으로 왔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그들을 조롱하려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남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왔든 아니면 조롱하러 왔든 아니면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이 멀찍이 떨어져서 이 무리에 이 반열에 들지 않기 위해 왔든 어떤 마음으로 왔든 지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남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를 했다는 거죠. 회개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혹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왔거나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없이 이 자리에 왔거나 혹은 내가 오늘 구경하러 왔거나,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구경하러 왔거나 혹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비난하러 왔거나 비평하러 왔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 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저는 이 역사가 그대로 우리 공동체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거 회복시켜 주실 것은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은 말씀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며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로마 황제의 숭배가 극심했던 곳에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그 정말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더러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모든 가르침을 받고 이 사역들을 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놀랍게 여기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며 이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분도 계시겠고요, 주로 고백하는 분도 계시겠고, 구원자라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고백이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36절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단순히 살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이 얘기가,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정말 우리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아니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근간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라는 거, 엄청난 진리가 함축된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스터디라도 열어서 꼭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심플하고 간단한 이 표현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몇 주, 아니 정말 1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이라도 이 하나하나를 파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거든요. 근데 오늘은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여러분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랬고 신약에는 크리스토스라 그래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구약의 메시아라 그럴 때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기 십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메시아라 그랬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다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의 가운데서 달라집니다. 자, 신구약 사이에, 말라기와 이 사복음서 사이에는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수많은 메시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신약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출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로마의 어떤 통치나 압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그리스도들은 단 한 사람도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4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출몰하면서 로마와 부딪히기도 하고 로마를 전복시키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잠깐이지만 독립시키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이뤄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그냥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 어떤 해방되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이 땅에서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어떤 소원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되냐? 수많은 그리스도들, 수많은 메시아들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겠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겠구나. 그 어떤 대단한 인물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인물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로부터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제 아무에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고유명사가 되어버려요. 어떤 고유명사냐?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메시아, 진짜 기름 부으신 메시아,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만 지칭할 수 있도록 이 단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고백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 고유명사라 그랬죠. only one, only one.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모시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 곁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를 대하면 예수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잘 따랐다가 못 따랐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 이 죄와 사망의 저주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붙었다 뗐다 이런 삶을 반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돈이 그리스도 같아요. 때로는 사람이 그리스도 같고 때로는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며 바로 재조명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진짜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 하나밖에. 그게 지구 반대편에 있다 그럽니다. 그럼 귀찮다고 안 갈 수 있을까요? 내 돈이 많이 든다고 안 갈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많이 쏟아진다고 내가 안 할 수 있을까? 그걸 안 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거 계속 섭취해야 되는데 한 번 먹고 내가 그렇게 소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도 그런데, 우리의 병을 낫게 해줄 약도 그런데, 우리의 근본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룰 수 있는 길을,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있단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로, 사랑과 평화, 화평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다른 종교에도, 다른 방법에도, 다른 곳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미리 아셨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플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이 진리 앞에 무엇을 더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질문하고 계세요? 어떤 구원, 어떤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다른 구원 찾아 헤매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눌 것은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 메시아들이 있었다고요. 비록 뭐 그들이 이제 뭐 좌절되긴 했지만 그들도 그리스도라 불러줬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100번 양보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 아도나이, 뭐 여호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뭐 감이 오시죠? 유대인들에게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밖에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인식은 어떤 인식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경이로운 분이고 경외의 대상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귀를 씻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 불러야 하고, 글을 쓰다가도 하나님이 나오면 손을 씻고 와서 글을 써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크신 분, 굉장히 두려운 분, 굉장히 경이로운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주라는 단어를 이 땅에 존재했었던 사람에게 쓴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지금은 우리가 알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알죠. 근데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이런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삼위일체의 분이시다 이런 지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천지가 개벽할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예수를 취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따랐던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모습으로 주로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들이 못 알아본 거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고, 배척한 걸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건 대형 사고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그러니까 주가 되기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로 세우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는 주가 되셨느냐?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 입증하셨어요. 부활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만큼 부활은 사실이고 충격적인 일이고, 유대인들, 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이들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여길 만큼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진짜 실제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만드셨다.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 그러죠.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왜? 그토록 자신들이 경외하고 경배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고, 그 하나님이 살아나셨는데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정도를 넘어서 주가 되셨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단순히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베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자유롭고 편하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려고 한다면, 로마 황제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려고 한다면 일단 일상생활이 불가해요. 직장에서 다 잘립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호적도 파이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끌려가서 고문받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야 됐고, 화형을 당해야 됐고, 고문과 그런 돌로 켜는 것, 그러니까 돌로 맞는 것과 톱으로 켜는 일들을, 고난들을 당해야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진짜 예수가 그들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명확한 진리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예수가 주가 되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계세요? 정말 통치자가 되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건 좋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은 맞죠. 그 은혜를 주신 분은 맞아요.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은혜 좋으신 하나님,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통치자이시며 주인이 되시는데, 나의 삶은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구원자라 고백하고 심지어 주님이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전혀 나의 삶은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 구원의 문은 통과했는데 예수님이 주 되심은 내 삶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신앙 너무 중요해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가 주가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주가 되는 신앙.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일들로 무너지고 괴물이 되어가고, 정말 삶과 신앙의 간극이 일어나고 거기서 괴리를 느끼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주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되는데 주가 되지 못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에선 잘해요. 예배 드릴 때 잘합니다. 기도할 때도 잘해요.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이랑 고백하고 입술로는 고백 잘합니다. 근데 진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을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번 올 여름에 우리 청년교회,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로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국내 선교지 중에
곡성에 있는 백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제가 2년 전에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선교팀, 청년 선교팀이랑 갔는데 선교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주님이 제게 너무나도 책망하시면서 물어보신 것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15년도 넘게 한 목사님이 지금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세요. 연세가 많으시죠. 그 목사님이 15년을 넘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뵈면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조금도 절망감이나 좌절감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의 그 불타는 열정으로 지금도 은퇴 후에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걸 고민하는 목사님. 성도가 있건 없건 사모님이랑 둘이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시골 마을에 그 교회를 지키면서 편의점 하나 없는 그 시골에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예수전도단 목회자 DTS를 갔다 오시고 저희에게 요청하신 물품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붕어빵 기계예요. 한여름에 8월 달에 붕어빵 기계를 사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 겨울도 아니고 이 한여름에 이 찌는데 붕어빵 기계를. 알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 예수전도단 DTS에서 붕어빵 전도를 배워오신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붕어빵 기계를 좀 요청을 하셨어요. 내가 사다 드리니까 3박 4일 내내 그 붕어빵 기계 앞에서 목사님이 떠나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땡볕 아래에서 붕어빵을 구우시는데 어찌나 행복해 하시든지. 목사님 더워서 안 됩니다. 더워서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자기가 하겠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거든요. 아마 올해 갔다 온 우리 백곡팀들도 목사님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사역 마치고 돌아오는데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혜세야, 내가 저 목사님 다음으로 너를 그 백곡교회에 보내면 너 갈래? 혜세야, 저 목사님 말고 내가 너를 지금 백곡교회로 보내면 너 갈래? 물으시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던지. 대답을 하기 전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네 갈게요 주님. 네 주님 갈게요. 네 주님 갈게요. 주님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갈게요 하고 가면 되는데 그 대답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지나가는지. 아내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애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태어났거든요. 그때 당시. 애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가니까 뭐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가서 불편하면 어떡하지? 에어컨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모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주님 앞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오는 내내 눈물이 나던지. 완전 제가 엉터리로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회가 뭐예요, 여러분? 사역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목회입니까? 내가 계획 짜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이뤄가는 게 사역이에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자죠. 그렇다면 목회야말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삶을,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한심하든지. 그래서 제가 선교지 나갈 때마다 좀 쉬지 않고 저는 진짜 10년 가까이를 매년 나갔거든요. 선교지를.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좋아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가면서 늘 제가 누군지를 생각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요. 아까 성령환 목사님이랑 미팅하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종놈이 가라면 가는 거지. 머리 들이밀고 종놈이 가라면 가는.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구원의 은혜 주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넘어
주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입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놀러 다니고 정말 주님의 통치하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회자만 주님의 종입니까? 목회자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한번 말을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좀 묻는 연습도 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제약도 생기고 하기 싫고 어려운 순종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그때 그 순간들을 통해 진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한 실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게 돼서 주차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차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 교회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오랫도록 방치된 공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이 가서 그 땅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주중에는 이럴 때, 그다음 주말엔 이때 이 공터 주차장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물었대요. 근데 흔쾌히 그 주인이 좋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1년, 2년 잘 사용하게 해주다가 갑자기 3년차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52주 동안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는데, 마음껏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한 주만 좀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52주 동안 뭐 줄 거면 다 주든가, 아니면 뭐 더 요청할 거면 더 요청을 하든가, 왜 한 주만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궁금증들이 나중에는 불평으로 바뀌어서 뭐 사용하게 해줄 거면 다 사용하게 해주면 되지, 막 짜증 툴툴 거렸대요. 짜증내면서. 급기야 이제 그 중에 한 성도는 그 주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사용하게 해줄 거면 다 사용하게 해주지, 뭐하러 이렇게 한 주를 하냐,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러냐, 아니면 어디다 뭐 이렇게 임대를 해줬냐,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땅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그래야 이 땅이 누가 주인인 줄 안다는 거야. 그래야 이 땅이 누가 주인인 줄 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늘 어렵고 늘 고단이고 늘 힘들고 늘 울면서 늘 고통 가운데 가는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가보시면 훨씬 행복하고 훨씬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길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좁은 길 가지만 웃으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요, 진짜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든 순간도 있어요. 힘든 순종을 요청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진짜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요, 유대인들에게 궤변 같은 소리였어요. 엉터리였고 논리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궤변 같은 설교가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덮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가
주로 고백되게 하시고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일이 이 예배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고백하십시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벅찬 보혈 사막이 무너졌도 우리 선포합니다. 사막이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 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시간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엉뚱한 것을 나의 구원으로 여기며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로 건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에서 나의 구원을 찾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아버지, 더 이상 돈이다, 사람이다, 명예다, 성공이다, 다른 스펙이다, 아버지, 다른 어떤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아등바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진정한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붙들고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천하 만민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주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진짜 메시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넘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정말 내 인생 내가 주인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예수가 주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예수님이 주인됨을 삶으로 증거하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정말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에 아버지 아주 작고 구체적인 자리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넘어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문만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아버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가며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돈이 주인 되어 살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질 수도 없고, 아버지 너무나도 무력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왕좌에서 내려와 진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작은 형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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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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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십니다.